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9장입니다.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4일간 솔로몬만큼이나 유명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묵상을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악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죠. 오죽 악했으면 신하들이 이런 결정을 내려요. 역대하 28장 27절입니다.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왕실의 묘실에 들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 성에 장사를 합니다. 원래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왕이니까 당연히 왕들의 묘실에 넣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 어디엔가 장사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들 히스기야가 태어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이 얼마나 똑바로 못했으면 저 왕은 도저히 왕들의 묘실에 넣을 수가 없다 결론을 이렇게 내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25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보면서 자랐어요. 보통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자, 2절 봅니다. 2절 같이 봐요.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아멘.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였다. 다윗과 같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을 볼 때 하시는 말씀이 다윗과 같았다.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왕들은 다윗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요시야 이 두 왕을 향해서 다윗과 같았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 대표적인 예가 히스기야 왕이었던 거죠. 히스기야는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결단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안 살아야지. 하나님만을 경외할 거야. 하나님만을 예배할 거야. 그렇게 다짐하였음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요? 자, 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3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첫째 해 첫째 달에. 첫째 달은 왕이 된 첫 해, 왕이 된 첫째 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25살에 왕이 된 그 해 첫째 달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열고 수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문이 닫혀 있었어요. 문이 고장나 있었어요. 그런데 그대로 방치되었던 거죠. 히스기야가 이것이 너무나 속상해서 성전의 문을 열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허물어진 성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전의 문이 닫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죠. 누구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집이 되어야 하는데 이 문이 닫혀 있었어요. 교회의 문은 열려 있어야 돼요. 특히 본당의 문은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요즘 예배당마다 좋은 물건을 많이 둬가지고 누가 도둑 맞을까봐 간혹가다 좀 문을 닫아놓기도 했는데 요즘은 우리 본당 문을 계속 열어놓는 것 같아요. 1층도 그렇고. 지나가시다가 기도할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나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했어요. 그 다음에 뭘 했는가? 자, 4절 5절 봅니다. 4절 5절.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그 다음에 한 일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허물어진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서 일할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해야 할 가장 먼저 되는 일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레위 사람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있어요. 11절 봅니다. 11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을 향해서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지금 나태해지고, 아유, 왕이 예배에 관심이 없어, 그냥 대충 해, 성전이 더러져도 아이 치우지 마, 성전 안에 우상이 있어도 내비둬, 건드렸다가 괜히 네가 죽어, 이렇게 됐던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힘을 쓰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 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요, 분명히 보았어요. 아버지 때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유다의 징계가 임했고, 아람 군대에 의해서 하루 만에 유다 용사 12만 명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나라의 위기가 처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배와 제사장들을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던 거죠. 자, 15절 16절입니다. 레위 지파가 어떻게 반응했나 볼게요. 15절.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자, 레위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들 스스로를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왕 생각대로 하나님의 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우리의 기준은, 변치 않는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설교해야죠.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제가 제 생각대로 하면은 큰일 나겠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지금 세상이 몇 년이 흘렀는데 성경 말씀은 2000년 전, 더 훨씬 전에 기록된 책이고,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도 얼마나 바뀌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요. 그런데 성전을 누구라고 하세요? 성령님이 거하는 우리가 성전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당은 예배당일 뿐이고, 우리가 지나가다가 광양제일교회야 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는 광양제일 교우들이 모여서 교회가 됐는데 그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 저 예배당이야, 이거예요. 이렇게 길어요. 원래 의미는 그냥 우리가 쉽게 광양제일교회야 하는데, 잘못 말하면 그것은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예배당 안에서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다라는 거죠.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몸과 마음을 성령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전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성전을 성결하게 했어요. 이제 그 다음 단계, 왜 성전을 성결하게 했는가? 왜 했겠어요? 예배하기 위함이죠. 예배하기. 자,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볼게요. 시작. 히스기야 왕이 일찍이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자, 성전을 깨끗하게 했어요. 제사장들이 성결해졌어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예배하는 거죠. 그래서 일찍 일어납니다. 왕이 일찍 일어나서 성읍들의 리더들을 모아서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리더들이 먼저 예배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백성들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거죠. 위로부터 맑은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위로부터 정직해야 돼요. 리더들이 정직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야 니들은 그렇게 사는데 우리 보고 정직하라고, 우리 보고 법 지키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위에서부터 정직한 물, 법을 따르는 물이 흘러야죠. 위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모습이 있어야죠. 그래야 일반 성도들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백세해 주신 귀한 아들, 그 엄청난 귀한 아들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의 반응. 자, 창세기 22장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아들을 바쳐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좀 천천히 갈게요. 이 아들 조금만 더 보고 갈게요. 하고 싶은 마음이 부모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일찍 아들 잡아갖고 바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아침 일찍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리아산에 가서 이 아들을 번제단 위에 누이게 되는 거죠. 이 모리아산이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입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나오셨잖아요. 지금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기 위해서는 아침 일찍만 일어나야 되나요? 전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전날 일찍 주무시지 않으시면 아침에 나오기 어렵고 행여 나왔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 다른 모든 스케줄이 어려워지겠지요. 어제부터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고 미리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까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막 놀고 막 술 한잔하고 그러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건 죄송합니다.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없겠지요. 언제나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는 속죄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21절 볼게요. 21절.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순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여호와의 제단에 드리게 하니. 자, 수송아지, 순양, 어린 양, 순염소 각 7마리를 먼저 드립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수, 그 7마리씩 드려서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이제는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겠습니다.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 우상에게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 두 번째, 번제를 드립니다. 헌신하는 번제예요. 27절 봅니다. 27절.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올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두 번째 헌신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악기, 다윗이 악기까지 많이 개발을 했던 거죠. 자, 번제 드렸어요. 다음에는 뭐 드려요? 감사 제사 드려요. 31절로 넘어갑니다. 31절.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헌신했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선한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자, 처음에 속죄제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동안 예배를 회복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하며 하나님께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시작했고요. 헌신하는 번제를 드렸고요.
그리고 감사하는 감사제사, 화목제를 올려드린 거죠. 이것이 아름다운 예배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 내용이 우리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 백성들의 기뻐하는 모습이에요. 36절 봅니다. 3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이 일이 갑자기 되었어요. 갑자기 되었죠. 아버지 돌아가시고 히스기야가 왕 되자마자 첫째 해 첫째 달에 갑자기 다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허물어진 성전을 고치고 그 안에 있는 우상 덩어리들 다 내버리고 제사장들 세우고 그리고 속죄제와 번제와 감사제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나 이 갑자기 진행되었으므로 불구하고 백성들과 모든 리더들과 왕이 기뻐합니다. 기뻐해요. 여러분, 예배는 기쁨이에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할 때 기쁨이 일어나고 예배할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예배, 진정한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뻐하는 예배가 회복되는 우리 교회 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깨끗한 예배, 거룩한 예배,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위해서,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안전하게 은혜 가득한 여름사역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피택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더욱더 복되게 하고 다음 세대들을 세워가는 리더들이 되도록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치우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는 모습은 다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대로 예배하며 오직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오직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학교 여름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앞날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택자들 훈련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이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세우는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축복하오니 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이 복되고 영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 참된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가 녹아지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시는 제1의 가족들마다 새 힘이 넘쳐나게 하시고 거룩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가득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여름사역을 준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저들을 이끄시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모든 우리 어린 친구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그 믿음이 성장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학에 가고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여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택자들이 교육을 받습니다. 바울을 이끌었던 바나바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